인사 나누실 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도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역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누구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성숙함을 나타내게 하라. 다시 한번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성숙함을 나타내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성숙이라는 단어, 이것은 참 무엇이든지 좋은 것입니다. 그 모습은 보기가 좋아요. 과일이 잘 익은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보기도 좋지만 맛도 좋고 향기도 좋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었는데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니 그 열매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거기서 맛이 나오고 멋이 나오고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함이 주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숙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커가면서 성숙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저놈이 언제 이렇게 커서 내 옆에 있나, 얼마나 마음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 아이가 커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손자를 낳고 또 그 손자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자식 키울 때보다 더 큰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물이나 사람이나 열매를 맺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거기다 사람이 성숙해서 인격과 지성이 푹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 또 얼마나 그 사람 됨됨이가 보기가 좋습니다. 그 모습이 참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숙함을 항상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이 표가 이 올해 표가 있어요. 표가 뭐예요? 자, 모든 일에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것이 오늘 디모데전서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그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인데,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성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유심히 관찰해서 봐야 됩니다. 원어에는 프로코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이 각 성경마다 표현이 달리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에서는 보면은 진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표준세 번역 성경판이나 공동번역서의 개정판에서 보면은 발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에는 프로그레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중국 성경을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거기에는 한자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장진이라고,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단어 같은데 가만히 장진이라는 뜻을 보면 우리가 성장하고 진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적합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은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경건의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학의 성숙을 위해서 누구나 힘을 써야 돼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또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골고루 갖춰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여 함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먹는 젖에 비교하고 있는데, 이 갓난 아기들은요 다른 양식이 필요 없어요. 엄마 젖이면 everything okay, 다 되는 것입니다.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잘 자랄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을 사실은 갓난아기일 때는 먹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두리마리를 받아먹는 그 말씀의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리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에스겔이 그 맛이 어떻대요? 꿀보다 더 달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꿀과 우유는 소화 흡수력이 잘 되게 해서 우리가 완전식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의 성숙을 위한 완전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신앙인은 신령한 젖을 먹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 또 어른들은 어른들이 먹는 음식이 따로 있듯이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인이 먹는 그것이 따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말씀의 묵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가슴에 찬양의 은혜를 가진 채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면 무엇보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그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점차 또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삶이 바로 가장 성숙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영적인 감각, 예민한 영적인 센스, 예리한 영적인 분별력, 이 모든 소중한 영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갖춰 나가야 돼요. 이 신앙이 성숙했다는 말은 이런 요소들을 내가 품고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요,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서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농사진 것을 다 망쳤을 뿐만 아니라 그 농사를 다 휩쓸어 가고 더구나 그 옥토를 다 갈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농부가 얼마나 낙담하고 정말 현실만 바라보니까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현실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보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현실만 봤다면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한 땅으로 가서 또 75세에 또 네가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또 많은 조상의 아버지가 되고 어미가 되고 이런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푸짐한 약속을 다 받았는데 25년이 지났는데도 현실은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현실만 보았다면 실패했을 것입니다. 현실은 너무 막강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끝없는 가도 황무지만 나타나고
먹여 살려야 될 수백만의 백성들이 자기를 쫓고 있고 어디 가도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요셉도 얼마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까? 언제 나갈지 모르는 기약 없는 그 감옥살이 정말 그 현실을 봤다면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한결같이 저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구원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마침내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농부가 다 쓸어간 밭자락 끝에를 보니까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물체가 하나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거기를 가봤더니 그게 뭔가 들여봤더니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 광석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광석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큰 훈련을 마치고 나서야 마침내 큰 보물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아주 풍성해지고 성숙해져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만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하고 값진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가 이렇게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조용히 나타나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엎드리고 순종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성숙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다 버리라.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는 방해되는 요소를 내 삶 가운데서 완전하게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지 않을 때 했던 나쁜 습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끊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 아픔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나쁜 습관들을 끊어야 될 것을 끊어야 돼요. 그때 포기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 그래서 습관들을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우리가 술도 끊어야 돼요. 담배도 끊어야 돼요. 좋지 못한 습관들 다 끊어버려야 돼요. 끊고 버려야 될 걸 버려야 돼요. 이것이 보통 즐긴 것이 아니에요. 인이 박혀서 끊기도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끊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고 아까운 마음도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연초가 되면 작심삼일이라고 담배가 제일 안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3일 동안은 가장 애써서 담배를 안 피는데 3일 만에 작심삼일이라고 다시 가서 다 담배 먹고 술 먹고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적당히 마시면 약이 된다고 하지만 그거는 술꾼들이 하는 얘기예요. 술은요 적당히 마셔서 대용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시면 반드시 취하는 게 술입니다. 그래서 한 잔 또 한 잔을 마셔도 취하는 건 마찬가지. 노래 가사처럼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계속 마다가 취하고 취하면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요 어느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탄이 그 사람에게 세 가지 조건을 줍니다. 내가 살려면 내가 말하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네가 실행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는 네 어머니를 죽여라. 두 번째는 네 동생을 인신매매 창녀로 팔아버려라. 그리고 세 번째, 아니면 내가 주는 술을 다 퍼마시든지 10잔 이상을 마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는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내가 술을 먹겠어요. 그래서 주는 술을 홀딱홀딱 마시고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을 창녀로 인신매매로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은 우리가 정신을 혼미케 하고 영혼을 혼돈케 시켜서 결국에는 실수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 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자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해에는요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믿지 않았을 때 또 우리가 끊지 않았던 모든 나쁜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믿음의 성숙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우리가 버리라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은 참 이 관계가 좋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도 서로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로 우리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공동체에서 갈등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모두 마음과 생각들이 순수함을 다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웃이, 친구가, 부부 사이에 가족들이 갈등이 많은 것은 먼저 그 자신들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시기, 질투, 악독, 기만, 외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까워야 하고 부드러워야 할 관계가 악화되고 불편한 관계가 되고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좋으면 먼저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은 남에게도 행복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진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솟구칠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복을 비는 자가 되라. 오늘 새해 맞아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복을 빌었잖아요. 이런 복을 비는 마음이 올 한 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에게 복을 빌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라, 이런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마음이 순전하고 맑고 깨끗하고 건강해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세련된 마음은요,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이, 복을 비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16년도 한 해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의 마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면에 가장 서툰 삶이 어떤 삶이냐? 원망하는 삶이, 흉보고 저주하는 삶이. 우리는 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삶은 바로 축복하는 마음, 남을 판단하지 않고 축복하는 마음이 가장 소망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축복하면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행복해지게 되고, 내가 행복해지면 상대가 행복해지게 되고, 상대가 행복해지면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복을 비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아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아리는 말한 대로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메아리예요. 우리가 마치 부메랑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치기 위해서 부메랑을 던지면요, 그 상대방을 치기 위해서 던졌던 부메랑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으면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내게로 와서 안갚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빌어라. 그것이 실천하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완벽한 승리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면 그 판단이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고, 남을 흉보면 반드시 그 흉이 내게로 돌아오게 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를 끼친 것이 그대로 내가 말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해는 신앙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과감하게 다 제거해 버리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좋은 것만을 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갖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토양이 좋아야 채소가,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잘 성숙하게 하는 토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늘 감사할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형통함만 주신다고 성경에 써있질 않아요. 편안함만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건강함과 부요함만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기회이고 은혜이고 변화의 찬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때로 형통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항상 훈련을 시키시고 강하게 만들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조금씩 발전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변화되게 돼서 우리가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또 버릴 것은 버려버리고 우리가 새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련을 만나고는 온전히 기뻐하라. 이로써 인내를 이루니라. 야고보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인내를 키워야 그래야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아주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성숙되어지고 여물어져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이 생물학자가요, 닭을, 요즘에 한국에는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아까운 닭들 다 죽여갖고 닭값이 금값이 되고 한 판에 뭐 10,000원이 막 그렇다냐. 우리 얼마나 감사해. 계란 얼마나 맛있고 좋은 프리렌즈 먹고 있고. 그런데 어떤 생물학자가 이 닭을 100마리를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한 그룹 50마리에게는 우리 안에 갇혀서 키우고 또 50마리 다른 한 그룹은 방사시켜서 마음대로 길에서 땅에서 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서 있는 이 닭들에게는 항상 항생제도 투여하고 또 정기적으로 비료라고 그러나 그 뭐라고 그러죠? 사료도 줬고. 그런데 이 방사 병아리들에게는 사료를 제한적으로 조금만 주고, 그러면 항생제 투여도 안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성장 속도를 보니까 우리 안에서 키운 닭이 성장은 빨랐어요. 그래서 토실토실 하기는 하는데 이 우리 밖에서 키운 그 닭들은 밤에는 쥐새끼가 공격을 하고 낮에는 고양이가 못 살게 굴고 그리고 먹을 것도 그러다 보니까 벌레도 잡아먹고 흙도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결국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방사되어서 밖에서 고통 가운데 시련을 이겨낸 그 닭들이 더 계란도 잘 낳고 더 모든 외부의 항생체를 가졌기 때문에 넉넉히 더 좋은 질이 되었다는 그런 통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자란 닭들이 건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닭의 성장에 있어서도 혹독한 환경이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도 주고 연단의 과정도 주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장케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굳건히 붙잡고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붙잡은 믿음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귀한 날 하루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변화와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믿음이 성장하기에 그 과정이 힘든 과정이라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의 역경은 우리를 성장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요 성장하지 못하고 절대로 성숙하지도 못합니다. 반면에 살아있는데도 성숙하지 못하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살았다고 하나 죽은 것이나 진배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면 반드시 성숙해야 돼요.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쑥쑥쑥쑥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석취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적하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성숙에 방해되는 모든 일들을 과감하게 잘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부여잡고 오늘 어린이가 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령한 젖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섭취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또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오늘 말씀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감사로 충만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 오늘 우리 새해 첫날 성찬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